용칼입니다. 먼저 용칼 도와주시는 광고주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망설임 없이 다가와준 의료진,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경기도가 응원하겠습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립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 연중무휴 밤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농장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품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도 한몫하지요. 정성농장은 좋은 인삼을 직접 재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정성농장 홍삼으로 본인 건강도 챙기시고 주변 분들께도 건강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 용칼 제목은 코로나 종교 탄압 운운하는 목사들,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네, 이런 제목입니다.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창조되면서 종교도 창조됐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김용민의 얘기가 아니라 고고학자와 인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문명, 원시적인 문명, 어디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존재에 대한 숭배의 증거가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네, 어느 누군가를 신으로 믿는 흔적이 인류 초창기 때부터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종교는 왜 있었을까요? 네, 종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종교는 왜 있는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그 공포심을 극복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치유하기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신에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한두 번쯤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 겪으신 분들 말입니다. 너를 병으로부터 구해줄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공포심만으로는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나를 믿으면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널 건강하게 해줄게, 널 사후 세계에서 구원해줄게. 네, 모 개신교 교단에서는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종교는 욕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종교 집회 장소는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열리는 장소처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병률이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보건당국은 한 명의 확진자가 30명에서 4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경우 감염률이 40% 이상으로 확인됐고, 부천 생명수 교회 역시 감염률이 40%로 나타났습니다. 그제와 어제 성남에서 발생한 은혜의 강 교회에서는 3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지요. 신천지는 대형 교회고 성남 은혜의 강 교회는 비교적 작은 교회인 편이어서 그나마 발병률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강 교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주변 큰 교회들은 예배를 다 쉬는데 유독 은혜의 강 교회만 난리통에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그래서 교회 근처로 가서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근데 그 예배가 2주 연속 계속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식사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집회 장소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불교, 천주교는 그래서 모이는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래서 공공에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개신교 일부 교회는 왜 그거를 공공이 간섭하느냐 이러면서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집회 장소를 강제 폐쇄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죠. 이재명 지사의 예측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가 그제 76명으로 사태가 악화된 이후 첫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감소하는 이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자, 그제 하루 치료가 완료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가 303명이나 늘어나 총 1137명이 됐습니다. 사태가 이제 진정세로 접어든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하게 됩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그리고 완벽한 방역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개신교 교회들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그들은 신앙을 방패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나와 있는데 교회 용어 사조에 따르면 교회,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지요. 교회. 밖으로 불러 모으다 뭐 이런 뜻인데 교회에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 어느 것 하나 모여서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도 하는 시대에 아직도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시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국가 권력, 일본으로부터 예배를 금지당한 경험이 있는데 개신교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일제 때도 했던 예배인데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배신 아닌가, 배교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강점기에 예배를 금지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성결교회에서 잠깐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배교 행위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신사참배를 한 점. 당시 모든 교단이 다 일제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일본의 조상시인한테 머리를 숙였어요. 배교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또 반민족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기를 헌납했습니다. 전투기 이름이 애국기였어요. 애국기. 야, 참 그런 반어적 표현이 또 있나 싶어요. 또 총알로 쓰라고 교회당을 헌납합니다. 교회당이 그 쇠로 돼 있잖아요. 이걸 녹여가지고 총알로 쓰라고 이렇게 교회가 일제한테 교회종을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는 줄곧 핍박 패러다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언제 문재인 정권이 예배하지 말라고 핍박했습니까? 예배가 코로나 재난의 또 다른 확산을 부른다면 당연히 통제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득이한. 이게 지금 한국만 이러는 겁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도 공교회 예배를 막고 있어요. 예컨대 오늘이 이제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입니다. 근데 교회당이 부실 건축돼가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요. 그러면 그 시청 공무원들이 시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당 무너질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제가 너무 불신앙적인가요? 그래요. 신앙적인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습니까?
대변인으로서 위임장 한 장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기도로 예배로 전염병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감옥 들어간 빤스 목사 전광훈도 그랬죠. 그거는 착각이자 교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렸다. 전염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이런 설교로 물의를 빚은 사람이 있습니다. 장상길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어이구, 그래요. 그러면 중국만 그 전염병이 돌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기독교 문명 국가인 미국, 유럽으로 갑니까? 장상길 목사 한마디 해봐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또 최근에 예배의 재단을 쌓을 때 전염병이 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문재인 대통령도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 참. 헛소리나 찍찍해대는 목사의 말을 들을 만큼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요? 장상길 씨,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한 피해리엄은 하나님의 징벌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경배 목사. 이 사람 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요. 버스 타고 다니지 말아야지요. 상행위 하지 말아야지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비웃은 것입니다. 아니, 지하철에서 말이죠. 그 지하철에 탄 사람끼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침 튀겨가면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합니까?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거기 탄 사람들끼리 한솥밥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박경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로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했어요. 제합리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다가 철장지를 해서 못 나오게 하고 그곳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 주기철 목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였죠.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신 분이죠. 그러나 이분이 예배하다가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옥중에서 돌아가셨죠. 옥중에서 남몰래 조용히 예배하다가 돌아가신 것인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또 제암리 학살 사건, 주일 예배 중에 학살당한 게 아니라요. 일본군이 그 제암리에 사는 주민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사격을 하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학살한 것입니다. 그날이 1919년 4월 15일, 주일이 아닌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박경배 목사, 지 꼴리는 대로 역사를 창작했어요. 심하보 목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2의 3.1 운동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대통령, 이제 그만두라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로 몰았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너무 지나친 공포심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분 아닙니까? 그때 또 뭐라고 했어요? 수구 우익 인사들이 사태가 심각한데 안이하게 상황을 인식했다라면서 문 대통령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을 해요. 무슨 말을 해도 타박합니다. 예,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요? 자, 이 사람 심하보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말을 빌리면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 정부 지도자의 잘못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죠. 당일에는 대부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 특히 하늘에서 땅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 그때도 교회당 가서 예배드린 분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여담이지만 미군이 이제 북한을 폭격할 때요. 당시에 이제 수많은 북한에 살던 주민들이 언덕 위에 있던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미군이 폭격할 때 교회는 피해서 폭격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교회, 교회는 곧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일 먼저 폭격당했습니다. 공중에서 봤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폭격했던 거예요. 거기가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엉터리 사실이라도 그게 은혜가 된다면 장땡입니까? 그는 복음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짓 아닐까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평화나무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교단에 영락교회가 있고 온누리교회가 있고 명성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브랜드로서는 가장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3월 15일 그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예배를 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300만 원 벌금을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다.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그럼 협조할 필요가 없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정부가 환경적인 문제를 신앙적 문제로까지 연결해서 가만히 있는 교인들을 순교자적인 자세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김태영 목사는 작년 9월 김사만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정당화한 결의에 땅땅땅 방망이를 두드린 인물입니다. 이 목사들 이야기를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현 정부의 정상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애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 목사들의 눈치가 보여서 방역을 소극적으로 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가 확산됐겠죠? 그럼 이 목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머리를 극적이면서 미안해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 다 죽인다면서 발광했을 겁니다. 이 목사들. 그들이 말이죠. 신천지가 책임을 추궁당할 때 뭐라고 변변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평소에는 신천지를 혐오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정권 책임론이 떠올라야 하는데 신천지 책임론이 떠오를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여 신천지를 일망타진해서 방역에 성공하면 그렇게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꼽히게 될까 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해서 박수받게 될까 봐 그게 싫었던 것은 아닐까요?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 만약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예배 못하게 했을 때도 지금처럼 종교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겁니까? 선의로 대할 때 선의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모이는 예배 강제 중단을 모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일부 목사들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전남에 있는 한 젊은 목사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원리를 버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지사가 맞았어요. 이재명 지사는 종종 자신을 나일론 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일론 신자만큼도 못하는 이 목사들, 이 정신 차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그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예배 중단 촉구를 정권의 종교 탄압으로 몰고 있고, 나아가 교회에 나오면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정신승리 시전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당신들 교회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들이 거짓 약장수가 돼서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코로나 그까이 거 했다가 신의 영광을 가린다면 무슨 수로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닥치고 정부와 공공의 지침과 계도를 따르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칼이었습니다.